자, 오늘 팀사역 콜링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다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큰 소리로 말씀에 주의하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기도하고 우리 말씀 전하겠습니다. 함께 눈을 감고 고개 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는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잠들었던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기력함에서 활기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시고 죄의 문제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온전히 변화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련의 큰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수련을 마치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혹 은혜가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간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지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넘쳐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존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 동안 지내왔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팀사역 콜링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받은 은혜를 활용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닫혀진 마음문을 여시고 우리 고등부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나 한 사람이 변화되고 나 한 사람이 일꾼이 되면 우리 고등부 반드시 부흥되고 우리 목포 땅의 고등학생들을 많이 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변화된 심령 허락하여 주시고 팀사역 콜링에 응답하는 영혼들 많이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사 친히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 주시고 감동하심으로 삶의 변화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 나와 예배드리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며 구원의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잘 지냈니? 이제 이쪽은 조금 채워진 것 같은데 이쪽은 아직도 한 절반은 폭탄을 맞았네.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내가 채우면 된다. 인사를 안 한다. 옆 사람에게 네가 채우면 된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끝나고 우리 부흥의 불길을 가지고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잖아요. 우리 사랑의 교회 고등부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이 불이 목포 전 지역을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 이제는 안 탈 것 같다. 목포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를 태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가서 불 지르면 안 돼. 성령의 불로 태워야 되는 거야. 또 방화범대에서 뉴스에 나올라. 자, 읽었던 말씀 가지고요, My Little Church, My Little Church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창의적으로 설교 제목을 잘 정하는지 아무도 동의를 안 하는구나. My Little 텔레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봤어요? 요즘 가장 핫한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죠. 컨셉이 이렇습니다. 여러 명의 출연자들이요, 각각 가지고 있는 재주와 재능을 가지고 각각 다른 컨셉으로 미니 방송을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가지고 이제 작은 방송국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리틀 텔레비전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이루는 거죠. 누가 제일 인기가 많지? 그렇죠. 이 신계에 입성하신 그분께서 지금 잠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쉬고 계시는 동안에 지금 또 여러 명들이 치고 올라와서, 그렇죠. 어제는 이은결이 또 1등 했다고 하던데 맞아요? 안 봤구나. 나만 봤나 봐. 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어요. 요리, 뭐 만들기, 디자인, 마술, 노래, 춤, 인테리어, 연애. 여러분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연애도 가르쳐 주더라. 눈빛이 빛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 마리텔을 보면서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의 원리도 너무 비슷한 것 같다. 마리텔의 구조와 교회의 구조가 너무나 흡사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2장 4절에서 5절 말씀 크게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아멘. 이 여러 작은 프로그램들이 모여서 마리텔이라는 큰 프로그램을 이루는 것처럼, 각자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우리 몸이 어때요? 몸?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잖아. 지체는 신체 부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손가락이 다르고 눈, 코, 입이 다르고 속에 있는 내장과 모든 신체 부위는 기능이 같다 다르다. 다른 그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모이니까 하나의 뭐를 이룬다? 몸을 이룬다. 이 마리텔도 똑같고 사람의 몸도 똑같고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의 각각의 요소를 이루는 신체의 부위인 여러분들은 서로 얼굴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너와 다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서로 같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어요? 다르게 생겼잖아요. 지금 이거 나올 때가 아니야.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쌍둥이도 서로 자세히 보면 다르다 같다. 달라요. 구분이 돼요. 자세히 보면은 서로 다른 우리들이 모여서 각각의 개성과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모여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교회 모토도 이와 똑같습니다. 이제 사랑의 교회 로고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글씨 보여요?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 위에 글씨 읽을 수 있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다른 사람들이 모여 큰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아멘. 우리 교회 마크 보면 저기 이렇게 작은 하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큰 꽃을 이룬 것처럼 이게 바로 교회의 원리라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교회는 이와 같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된 교회가 뭔지, 그리고 참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거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예배부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다 가르쳐주고 있네요. 1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요.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수련회 때 우리 정말 예배할 때 기쁨 많이 누렸죠? 찬양할 때 살아있음을 느꼈죠? 그 수련회 열기가 우리 예배로 그대로 옮겨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송해요. 다른 교회는 안 돼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사랑의 교회 저력을 믿는다면 두 손 들고 아멘. 시작. 아멘. 그렇죠. 우리 예배 열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수련회는요, 우리가 그동안 세상 속에서 잠들어 있어요. 우리 속에 있는 속사람, 영혼이 세상의 죄악에 많이 노출이 되면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죄책감이 없어지고 죄의식이 사라지고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죽어있는 영으로 살다가 수련회에 가서 세게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거 뭐야? 왜 이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폭포수처럼 샤워기처럼 막 쏟아지는 은혜의 빗줄기를 맞고 내 영혼이 깨어나는 시간이 수련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깨어난 상태로 그냥 있으면 또 어떻게 돼? 또 피곤해지고 또 잠드는 거야. 깨어났으면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요, 이제 수련회에서 힘들게 오랫동안 숲속에 잠자는 공주도 아니고, 그치? 옆 사람 얼굴 봐봐. 공주하고 좀 안 어울리잖아. 그렇잖아. 근데
오랫동안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잠들었던 내 영혼이 힘들게 깨어났다는 거지. 카메라 왜 안 따라와 주니? 내가 사라졌잖아. 자, 다시. 숲속에 잠자는 공주처럼 오랫동안 잠들었던 내가 힘들게 깨어났으면, 따라합시다. 깨어났으면 일해야 된다. 그 일이 뭐냐면 이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영이 깨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눈빛이 지금 초롱초롱 빛나. 옆 사람 다시 한번 바라봐. 눈빛이 빛나는지 썩은 동태처럼 죽어있는지 한번 봐봐. 눈빛이 살아있어요? 아, 죽어있구나. 어떻게 하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할게. 살아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가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 예배가 너무 기다려지고요, 찬양하는 것이 뮤직뱅크보다 더 재밌고요, 예배 드리는 것이 무한도전보다 더 재밌다고요. 전혀 아니라는 얼굴 표정을 하고 있지만 내가 상당히 기분이 나쁘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드리면서 이상하게 예배가 재미가 없어요. 아, 저 양반이 오늘은 언제쯤 설교를 끝내줄까라고 시계만 바라보고 핸드폰 꺼내 카톡하는 친구들, 은혜가 회복되면 예배가 재밌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배가 정말 재미가 없고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예배한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사실은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종교 행위만 드렸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사합시다. 지루하니? 오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라요. 오늘 하나님이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화면 보고 시작.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할렐루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뭐를 드리는 것이다? 나의 뭐를?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요, 목사님. 지금 제가 힘들고 피곤해 죽겠는데 엄마가 교회 안 가면 밥 안 준다고 하니까 내가 생존의 욕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몸이 와서 앉아 있잖아요. 드렸잖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몸이라는 단어를 목사님이 성경 원어 헬라어를 딱 보니까 소마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소마는요, 영혼 육을 가진 이 사람의 인격, 전 인격을 가진 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너희 몸만 와서 앉아있으면 된다라면 사르크스 이런 단어를 써도 된다고. 영혼 없는 이 신체, 육신만 뜻하는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소마, 너희들의 전 인격을 포함하는 몸을 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는 예배는 내가 이 시간 이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멍 때리고 앉아있다 가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나의 전 인격을, 나의 생각과 의지를, 나의 습관을, 나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영적 예배도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 영적 앞에 이렇게 가로치고 1번이라고 써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은 원어의 뜻을 좀 더 부연 설명을 한 건데, 원어로 영적을요 뭐라고 썼냐 까먹었다. 로기켄이라는 단어를 써요. 로기켄. 이 영적 로기켄 단어는요 합당하다라는 단어예요.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한다고 와서 앉아있고, 나 예배 드렸는데 엄마가 오늘 예배 드렸어? 나 예배 드렸어 당당하게 말하잖아. 오늘 말씀 뭐 들었어라고 물어보면 물론 대답은 잘 못하지만 어쨌거나 예배 드렸어라고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합당한 예배, 참된 예배, 예배다운 예배는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드리기는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 너희 몸을 그냥 드려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려라? 산제물. 자, 재물은 자기 의지가 있다 없다? 자기 주장을 한다 안 한다? 이제 제사를 드려 재물을 딱 잡아가지고 묶어놨는데 재물이 잠깐만요, 내가 오늘 별로 제사 드리고 싶은 기분이 아니에요, 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재물은 말없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재물이라는 것은요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는 겁니다. 내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그거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할렐루야. 이 세대가 뭐예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기 싫어하는, 벌써 지금 고개 숙여 있는 친구들 봐라. 이 세대를 본받는 거야. 잘 들어. 지금 중요한 시간이야. 졸면 안 돼. 이 세대가 뭐냐면은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시대 정신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사실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된 거야. 그들이 섬긴 것은 자기 배라 그랬어. 자기 육체의 소욕이, 내가 원하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지.
이게 바로 이 세대를 본받는 모습이에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적극적으로 예배를 거부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죠. 예배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옆 사람을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축하해. 그런데요,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들은요,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배, 교회 문화에 익숙해요. 그런데 몸은 비록 여기에 와서 앉아 있으나 좀 졸고 있는 친구들 돈 좀 떠봐라. 지금 너희들 얘기하는 거야. 전 인격이 없는 거야. 아멘 한번 해볼래? 아멘. 봐봐, 이렇게 영혼 없이 아멘 하는 친구들 있잖아. 하라니까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친구. 이게 바로 종교인. 종교 의식에는 참여를 하고 있다고요. 고등부 예배에는 와서 앉아있고 있어요. 근데 예배가 끝나면 귀신처럼 사라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주마다 짓고 있는 거야. 분방 공부에도 선생님이 목사님 얘는요 전설 속의 아이인가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명단에는 있는데 예배는 왔다고 표시가 되는데 한 번도 저는 얼굴에 본 적이 없어요. 전설 속의 인물들이 있다고요. 이게 뭐냐? 종교 행위에 머물고 있는, 내가 종교 행위를 드리면서 예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이 세대를 본받는 거죠.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쌍한 거죠. 예배의 자리까지 와서도 내 방식대로 예배를 하는. 얘들아, 생각을 해봐. 부모님 생신 선물을 드리는데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될까? 내가 기뻐하는 선물을 드려야 될까? 엄마 생신 선물로 엑소 콘서트 티켓 드리면 기뻐하실까? 아니 뭐 배책임이나 이런 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좋아하시는구나. 엄마가 엑소 뭐 팬클럽이야? 아빠 생신 선물을 드리는데 회사 출근하는 아빠를 위해 구두를 선물해드려야 기쁘겠어? 지가 좋아하는 핑크색 스매누를 사드려야 기뻐하시겠어? 누가 기뻐하는 걸 주는 게 선물이야? 아빠, 엄마.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 우리가 예배를 받는다 그래, 드린다 그래. 그러면은 그 드림을 받으시는 분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내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돼. 받으시는 분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좀 드려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됐고요. 저 고등부 예배 왔잖아요. 분방공부 왔잖아요. 제가 왜 일부 예배를 와요? 제가 왜 제자훈련을 받아요? 제가 왜 팀사역을 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요,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물어보세요. 너는 신앙인이니 종교인이니?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생각대로 이만하면 됐지. 그거는 아빠한테 핑크색 스밴을 사드리는 거고 똑같은 거라고. 하나님 이만하면 됐잖아. 아니, 나는 그게 아니고 나는 너의 영적 예배를 원한다. 아멘. 이거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님은 진짜로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진짜 예배 좀 드려봐라.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이고 언제 끝나나, 재미도 없고 저 얼굴 진짜 지긋지긋하다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잖아. 목사님은 또 머리를 왜 저따구로 깎아가지고 밤톨도 아니고 이상한 생각하는 친구들 있잖아. 이게 지금 예배에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는. 근데 여러분요, 은혜 받고 난 친구들은 지금 목사님 말 이해를 할 거예요. 예배는요 기쁨입니다. 예배는 감격이에요. 피곤하다가도 예배 드리고 나면은요 힘이 솟고요, 기쁨의 샘 솟고요, 일주일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는 이 시간에 와서 졸다 가면 얼마나 불행한 거가 되겠어. 진짜 예배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짜 예배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의 원리를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4절 5절 아까 읽었잖아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각각의 사람들, 각각의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다른 재능을 가진 너희들이 모여서 한 몸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적인 예배에만 한번 참석하고 집에 가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고 이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자, 6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6절부터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고 큰 소리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할렐루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지혜로움으로 가르치는 일로. 각각의 사람에게 주어진 역할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어떤 학자는요 오늘날의 예배를 극장과 똑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옆 사람 한번 돌아볼 여유조차 없이 마치 극장 스크린에 영화를 앞만 보고 감상하다가 2시간 감상하고 돌아간 것과 똑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교제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 시간에 자꾸 옆 사람 보고 인사하고 시키는 게 심심해서 시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보고, 예배는 교제입니다.
반대편을 보고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이 대한민국 교육이 천편일률적으로 주입식 교육, 강의식 교육, 선생님만 바라보고 서로 토론도 없고 요즘 좀 변하긴 했지만 그런 교육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예배도 그렇게 드리려고 그래요. 고등부 예배에 들어와서 별로 잘생겼지만 별로 재미도 있지만 그래도 목사님 얼굴만 보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앞에만 보고 돌아가려고 한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역할이 있다는 거죠.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백수가 아니야. 너는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야. 제발 역할을 감당해줘.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서로 다른 재능을 가진 여러분을 하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의 교회로 만나게 해주셨겠어요? 어떤 친구는 춤을 잘 춰요. 어떤 친구는 노래를 잘해요. 어떤 친구는 악기 연주를 잘하고요. 어떤 친구는 만드는 재주가 있고요. 들어오면서 팀 사역 콜린 그 블랙보드 글씨 쓴 거 봤죠? 이쁘죠? 잘 썼죠? 그거 우리 연진이가 쓴 거거든? 와, 세상에 참나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농담이에요. 자, 각자에게 주신 재주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주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습관적으로 교회에 와서 앉아만 있다가 앞만 보고 아멘도 따라하면 다행인데 그것조차도 좀 하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예배가 뭔 줄을 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구경조차 해본 적이 없어. 예배를 드린 적이 없으니까. 예배는요, 주일 성수는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가진 재능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팀 사역이라는 게 있어요. 각각의 팀이 나눠져 있고요. 이제 여러분 오늘 주보안에 보면 팀 사역 신청서가 있는데 이 팀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팀이 없어 하는 친구는 기타란에다가 자기가 생각하는 팀을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이 참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팀을 계속 확장을 할 겁니다. 진짜예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이 여러분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천국 생활의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옆 사람에게 진지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너 도대체 예배 드리고 집에 가서 뭐하니? 뭐하니? 진짜 묻고 싶어. 아니 뭐하니 얘들아? 집에 가서 우리는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요. 이 태생적으로 왕따 DNA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혼자 있기를 참 좋아해. 같이 어울리는 거 어색하고 싫어하고 괜히 그 속에서 지 혼자 소외감 느끼고. 왕따는 사실 누가 시켜서 시키는 게 아니고 지가 왕따가 되니까 되는 걸 때가 많아요. 특히 교회 안에서는. 자기가 조금 수련회 갈 때도 그러잖아. 왜 수련회 안 가니?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목사님 저는 친구가 없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아니 주일날 왔다가 예배 끝나면서 집에 가기 바쁜데 친구가 생기겠어? 친구가 막 갑자기 분반 친구가 집까지 신방 가가지고 왜 집에 가니? 나와 같이 분반 공부하자. 이래주면 너무나 다행이지만 보통은 내가 마음을 열고 다가가야 친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교회 생활이요 내가 마음을 열고 참여를 하면 정말 재밌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여러분 친구 그룹이 있겠지만 주일날 또 이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정말 평생 가요. 평생. 목사님은 여러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 목사님은 시골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거든. 그러니까 중고등학생 다 합쳐봤자 몇 명 안 돼. 그러니까 별로 이 교제 또래 친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교제할 수 있는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 친구들이 지금 보면은 평생 가요. 평생. 근데 여러분들은 평생 함께 달려갈 믿음의 동역자들 이 안에서 얼마나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기회를 놓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팀 사역을 여러분이 시켜가지고 목사님이나 교회가 얻게 되는 유익이 뭐가 있을까? 뭐가 아니잖아.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삶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는 거예요. 나는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교회 아침에만 잠깐 왔다 사라지는 그런 종교인으로서 살지 말고 너 한번 들어와 봐. 은혜의 세계로 한번 들어와 봐. 팀 사역의 세계로 함께 어우러져서 아웅당하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기뻐하고 교제하는 천국의 즐거움 한번 누려봐.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영적 예배야. 그 말씀에 오늘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 친구를 전도를 하면은요 목사님 항상 야, 참 괜찮아 보인다. 제자반 데리고 가, 제자반. 청매반 데리고 가. 팀 사역하면 좋겠다 하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부담돼가지고 교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 근데 얘들아 한번 우리 임상적으로 경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 지금 상반기
상반기 VIP 페스티벌에 왔던 새 친구가 120명 정도가 되잖아.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있어 없어? 어디로 갔을까요? 과연 그들은. 자, 우리가 그 친구들에게 부담 줬어 안 줬어? 부담 안 줬어. 그냥 고기를 줬지 우리는. 그치? 간식을 주고 설레임을 주고 삼겹살을 줬어. 그치? 막 좋은 선물을 주고 부담 안 주고 다음 주에 또 와 안녕 바이바이 했더니 와 안 와? 안 와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신앙생활에 부담을 주면 안 나올 것 같다? 지금 이 가운데요 새 친구로 와가지고 벌써 정착한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하여튼 뭔가 하고 있는 거예요. 청매반에 간다든지 제자반에 들어온다든지 팀사역을 한다든지 뭔가를 하면은요 정착이 되고 기쁨을 봐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기에 속지 마세요. 처음부터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 저녁 9시까지 데리고 있으면은 아 이것이 교회 생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렇게 받아요. 오 신선하다 새롭다. 내가 집에 가서 맨날 TV 보고 뒹굴거리는 것보다 훨씬 재밌고 색다른 경험이었어. 그런데요 보면은요 진짜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요. 교회 안에 자꾸 뭔가 부대껴야 거기서 즐거움도 발견하고 거기서 또 눈 맞는 사람도 생기고 하여튼 뭐 새 친구 때는 그런 메리트라도 있어야 교회 남지 않겠니? 딱 왔는데 너무 잘생긴 오빠가 있어. 근데 우리 교회는 그건 조금 힘들다. 그치? 목사님이 제일 잘생겼어. 그치? 어쩔 수 없어. 에이 양지석이 지금 제일 크게 에이 했어. 별로 잘생기지도 않았으면서. 자, 여러분 어때요? 팀 사역에 들어와야 정착이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도 진짜 목사님 오늘 설교 징그럽게 안 끝냈는데 뭐 저렇게 말이 많대 이러는 친구들이요. 정지야 고개 들어. 너 지금 하나님께서 네 마음에 감동하고 계신단 말이야. 고개 들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친구들이요 목사님 볼 때는 아무리 10년 15년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도 목사님 볼 때는 미안하지만 너희들 아직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진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 진짜 하나님 안에 즐거움을 발견을 못한 거야. 윤준호 어디 있어? 너 지금 목사님 10,000원 주면서 PC방 가서 10시간 게임하고 하면은 목사님 어떻게 10시간이나 게임을 해요? 지루해서 못해요. 그러겠어? 아니면 할렐루야 하고 가겠어? 그지? 왜 할렐루야 하고 PC방 달려서 10시간이라도 할 수가 있어? 내가 그 재미를 봤거든. 얼마나 그게 짜릿하고 재밌는지 내가 알거든. 그러면 10시간 아니고 20시간이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지금 이 자리에 하여튼 정신 나간 목사를 만나가지고 아침 7시에 교회를 와가지고 밤 9시에 집에 가는 애들이 이 자리에 한 50명이 있거든? 제정신이 아닌 것 같잖아. 그치? 내가 봐도 제정신은 아니야 얘네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 하겠어요? 때려 죽인다고 협박한다고 이게 되겠어요? 본 거야. 맛을 본 거야. 하나님을 교회를 주일 성수를 제대로 섬기고 하는 그 맛을 본 친구들이요 시키지 않아도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라고요. 그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보고 마치죠. 시작.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잖아요. 이번 수련회 주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딱 사진 띄워주세요. 수련회 주제. 여러분 그 지금이 이게 조금 이상하게 시켰는데 자매 숙소 형제 출입을 금합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뭐지? 출입을 하여튼 이거는 뭐 페이크였고 다시 한번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매 숙소에 들어갈 기회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팀사역 콜링을 해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수련회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혹 수련회 참여하지 못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와 보라는 거죠. 실제로 팀사역에 들어와서 목사님 저 제자반 못해요, 정매반 못해요, 예배 끝나자마자 학원 가야 돼 이런 친구들도요 지난번 팀사역 콜링 때 마음을 열고 목사님 그럼 제가 학원 갔다가 팀사역 4시부터 하니까 그때라도 올게요 이런 친구들 보면은요 믿음이 자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이고 한 개 더 남았네. 말씀을 진짜 마치겠습니다. 기회입니다. 지긋지긋한 패턴을 바꿀 기회.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얼마 못 가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 패턴을 바꿀 기회고요. 내가 무미건조한 감동 없는 신앙생활, 영혼 없는 신앙생활, 이것을 뜨거운 성령으로 불타는 신앙생활로 바꿀 기회입니다.
또 항상 소외감 느끼고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혼자야, 나는 나만의 세계에 빠져 살 거야 이랬던 친구가 가슴 벅찬, 친구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교제하는 가슴 벅찬 삶으로 바뀌는 기회, 바로 지금이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이제 오늘 본문 3절만 화면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진짜 3절만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 할렐루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이게 뭔 말이냐면요, 우리 꼭 이렇게 말하잖아. 하나님, 저는 아무리 2번 보고 3번 보고 뜯어보고 고쳐봐도 저의 재능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쓸모없는 인생인 것 같아요. 저는 은사가 뭐예요? 저는 재능이 뭐예요? 제가 정말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 고등부에 필요할까요? 저 하나 정도는 없어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이게 바로 너희가 마땅히 품어야 될 이상의 생각이라는 거죠. 무슨 산 재물이 생각이 그렇게 많아? 무슨 산 재물이 불만이 그렇게 많아?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토기장애신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이 땅으로 만드셨어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렇잖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 저는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저 친구들이 저렇게 재능이 있어 저렇게 성공하는 나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그 생각들은 지금 이 세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영이 깨어나지 못하도록 자꾸만 절망감을 심어주고 좌절감을 심어주고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을 이 모습 이대로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지 말라는 거죠. 너는 이 모습 이대로 세상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죠. 너 쓰임새가 있다는 거죠. 너 쓸모가 있다는 거죠. 네가 우리 교회 고등부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이 말씀을 받아 여러분 오늘 우리만의 리틀 처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마리텔에서 각각의 방송국으로 여러 재미있는 방송들이 운영돼서 인기 있는 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각각의 요소에서 각각의 팀으로 모여서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자고요. 우리 각각의 팀이 모이면은 우리 사랑의 고등부는 아름다운 큰 교회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